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하는 구절, 여러분이 하는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떤 것에 매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매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사랑을 좀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큰 하트를 받아본 적 되게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다들 이런 하트를 받았는데 오늘 크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뻥 이렇게 뭔가 맞은 사랑을 맞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죠? 언젠가부터 여러분 요즘 언젠가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세 경제 이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죠? 곧 고갈될 석유 에너지를 대체한 에너지로서 무한하고 또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석유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전쟁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열과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그 수소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 보급되면 누구나 어떠한 사람들이나 공유가 가능하기에 그러한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 이론, 경제 이론에 반영하고 이렇게 대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 에너지의 대체 연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소 경제 이론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인한 분쟁이 종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매여본 적 있으시죠? 아마 자 오늘 설교 제목도 매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죠? 매이다라는 것은 국어 사전상에서 남에게 딸려 있거나 종속 또는 의무 관계에 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에게 딸려 있는 거, 의무 관계에 처한 거. 그래서 매임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속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언가에 매여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물론이겠죠. 당연히 물론일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매여 있는 연결고리들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사회를 보거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보거나 또한 우리 환경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보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인생이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매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매인 사람일까요? 먼저 과거의 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바울은 세상의 가치에 매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섯 사람이에요. 다섯 사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섯 사람이며 가말리엘의 문화에 공부한 유대인의 최고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 뒤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런 배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제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출신에 매이고 학벌에 매여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다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업도시였어요. 또한 다소에서 태어났음과 동시에 자신이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대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자존심이고 자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동남아에서 요즘에 되게 유명하고 좋지만 정말 그 나라와 나라의 그 나라와 나라의 그 격차가 많이 났을 때 당시 최고의 나라고라고 할 수 있었던 그때는 구소련이죠. 아니면 내가 미국이라는 사람, 미국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든 갔다라면 나 미국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굉장히 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로마인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자랑이고 자존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은 대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넓은 지역에 어느 곳에서나 힘이 작용하고 만드는 그런 건세이고 신분의 보장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그러한 특권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특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얻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어봤는데 왜 그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을까요? 우리 만약 어린이부나 이런 데 가면 똥 얘기하면 바로 막 빵빵 터지는데 우리는 역시 어른이네요. 네. 바울이 정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일까요? 그것들로 인하여 매여있는 자신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자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방해막이 된 거예요. 방해 요소. 바울은 자신이 배운 그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그 우월주의,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자신이 보아온 것에 대한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는 큰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열심을 가지되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워온 그 십자가에 달린 것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잡아들였어요.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의 그 회고에 의하면
바울의 그 생각에 그 말에 의하면 그의 죽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삶의 그 삐뚤어진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이고 삶의 배경에 매이고 경험에만 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은 그의 매일의 생각의 눈과 마음의 눈과 경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눈으로 뜨게 되어서 그것에 매이도록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부름 가운데 그는 예수께 매인 자,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됐던 거예요. 사울은 원래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대조적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똑같은 이름이긴 해요. 그런 의미가 있지만요. 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적인 표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적인 표현을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시점에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순간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나오게 돼요. 스스로 큰 자로 여겼던 바울이 선교의 입장에 서면서 사실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헬라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매임이 큰 자로서가 아니라 주 앞에 작은 자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작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큰 것에 매였던 사울이 이제는 작은 바울이 되어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겸손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전에 그 스스로 큰 자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로 섰다가 예수께 매임을 통하여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죽은 자를 일으키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회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은 스스로 큰 자에 매였을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매여서 작은 자로 섰을 때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작은 자이며 바울의 그리고 예수께 매여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절망과 아픔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헝클어져 있다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께 매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매인 사람인지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매임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어떤 것에 매임받은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으로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 서신들은 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 편지를 쓴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의 한 청년이 불법 무기를 소지죄로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에서 하루 일당은 $1에 불과한데
싱가포르의 감옥에 있으면 하루 일당이 그보다 많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불법 체류만 하면 추방되지만 그는 싱가포르의 감옥을 가기 위해 무기를 소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와 이렇게도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은 이와 달랐어요.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듯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요. 또 먹거리나 환경이 오늘날 상황에 비춰본다면 인권유린에 걸린다는 상황이었어요. 인권유린은 없었어요. 감옥에 가면 무조건 무시당하고 찐찍질당하고 우리 예전에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도 그랬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감옥에서 보낸 글에는 뭐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냐면요. 감사와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인권이 유린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미쳐버린 걸까요? 미쳤나요, 바울? 네? 네.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 미쳤죠. 그래요. 메인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 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을 신문하던 베스토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어요. 과연 베스토 총독이 보듯이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처지보다 상대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장 8절 말씀 보면 나와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현실은요,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보증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어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 드라마 OST나 분위기 있는 드라마 음악을 듣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오는 OST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기억하세요? 혹시 본 사람? 혹시라도 이름만 들어본 사람? 그래요. 네.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어떤 교통사고로 심장을 다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과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엄마가 듣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의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심장을 떼어주세요. 난 많이 살았지만 저 애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실신나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함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심장에 그 자기의 심장에 이식시킨 것처럼 그 마음과 그 심장에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바울은 그 사랑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임에 되어서 자신의 감옥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오헨리의 소설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여기 고3 아마 들어보면 고3 졸업한 우리 새내기 좋아요. 이 내용은 이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부부였어요. 유난히도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델리와 짐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고민에 빠집니다. 돈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 선물을 살 돈이 없었던 거죠. 남편 짐은 자신의 그나마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시계였어요. 그 시계를 팔아서 부인 델라에게 고급 머리빗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신의 머리가 너무나 이쁜데 탐스러운 그 머리카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는 거죠. 남편이 사온 그 머리빗은 이미 머리카락을 자른 아내에게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아내가 사온 그 시계줄은 아내를 위해 시계를 판 남편에게 필요가 없게 되죠. 서로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이제는 결국엔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죠. 사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자신의 소중한 시계를 팔아 선물한 남편,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그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산 아내의 마음인 거예요.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그래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없다고 비참한 것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살지 못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비참한 걸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래, 비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간다면 절대로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돈보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감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매임이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임이 있을 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매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임되어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청년부, 또한 가장 행복한 공동체,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간다는 말이죠. 사정상 못 참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 못 참석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즐기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또 못 참석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매임받는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바울이 뭐의 메인바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영원한 세계에 메인바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바울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신의 인생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기독교에는요,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올 때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영원의 세계가 아닌 현세적인 삶이 목적이고 그것이 다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이 목적이고 그것이 다인 고3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별로 좋지 않자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돈이 목적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살하게 돼요. 더구나 요즘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권세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그것 외에 목적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권세에 취해 있다가 그것을 잃으면 자살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세계가 그의 안에 있기에 죽음도 매도 고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인간사의 끝에 서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것입니다. 그의 매임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바울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잔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부득불 자랑하느니 그러한 약함을 자랑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약함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어리석게 여기면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과 수고를 자랑해요. 바울이 이런 약함의 자랑은 그의 삶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매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었다면 바울은 어리석은 자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매여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 말미암아 탈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과
고난과 그 역경이 영원을 향한 그 영원한 것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라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하는 바가 예수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고 또 예수께로 말미암아 목표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원한 매임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매임 속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소명자이자 사명자,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모했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에 매인바 되었고 영원한 것에 매인바 되었던 그 바울. 예전에는 그 지식,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엘리트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것에 매인바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것을 위하여 매여 있어요. 바울은 주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매여 있는 삶을 선택하며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무엇을 위하여서 매이든 그것이 주님을 위한 매임이라면 여러분은 탈진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그 작은 것까지라도 만지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께 매임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는가 다시 한번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람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지식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께 매여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심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볼 때에는 참으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에 매여 있을 때 아무런 고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매여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매여 있기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